자, 오늘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은 크게 두 지역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한 그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을 크게 세 개의 도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유대라고 하는 남쪽,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저 북쪽, 또 중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 보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하셨던 부분은 유대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 중에 첫 번째 6월절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 한 8개월 동안 그 유대에 머무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로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과 여러 가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경제 특구와 같았습니다. 엄청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큰 명절 중 명절인 이 6월절이 되게 되면 원근 각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 전체에서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어야 됐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다 보면 중간에 그 제물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로서 합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생긴 좋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이 제물들을 비싼 값을 매겨서 터무니없이 폭리를 챙기면서 또 비싼 가격에 파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안나스는 가야바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자, 이 안나스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경제적 수완이 뛰어나고, 그래서 자신만 돈 주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산 것이 아니라 그에게 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다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수완도 좋고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전의 이 상권을 장악을 하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의 그 제물을 하는 그런 일을 이 안나스가 담당을 한 거예요. 그 집안이 담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물을 팔아서 폭리를 챙기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건데 반세겔을 내게 됩니다. 반세겔이 얼마냐 그러면 약 한 2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데나리온이면 이틀치의 그런 품삯이 되는 겁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밖에서 통용되는 돈과 이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밖에서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아니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그 본토 안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런 돈, 세상에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환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이렇게 챙기는 거죠. 정상적으로 환전을 하지 아니하고 좀 더 높은 그런 그 환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적게 주면서 또 많은 돈을 받으면서 실제 나누어주는 것은 적게 주는, 커미션을 많이 뛰는 이런 환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도 실제적으로 그 대제사장의 집안들이 하다가 이것들을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럼 또 그 사람은 그것을, 그 직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집안에다가 또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거를 본전을 다시 뽑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부패의 이 부패의 고리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의 카르텔이 뿌리 깊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전의 상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는 성전 청결,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이 말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고 하는 이 집은 아버지의 집,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 결국 뭐냐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그러니까 이 유대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또 전체적으로 거기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지역 그러면은 조금 낮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인 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곳은 유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좀 지방 출신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은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도심의 한 복판에 와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남이 동네 유대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3장 앞에까지의 내용은 유대 지역에서 그래서 사역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유대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게 되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유대라고 하는 곳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길이 크게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 그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 그냥 가운데 중앙으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야 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멀어도 이 사람들은 지중해 지역으로 해서 서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동쪽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갈릴리에서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 지역으로 오든지 아니면 지중해 지역으로 오든지 돌아서 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안 통과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얼굴로 마주치는 것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통과한다,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특별 행동을 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시게 되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까지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에요. 거기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섞여서 살면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민족의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여기는 정책적으로 자기들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혈통적으로 섞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섞인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했고,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 목적이 분명히 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만남의 첫 번째 그 마디가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의 시돈과 또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비하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개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이 사는 그 마을, 이방인의 그 땅,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처럼 한 영혼을 만날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나 가시는 그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구분하면서 혹시나 이렇게 제껴놓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으면 어디나 예수님은 가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 이어 있는 것 같지만 3장과 4장은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장소적으로 보면 유대, 4장은 이제 갈릴리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장소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입니다. 밤중.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와서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만나 3장에서 만났는데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천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찾아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밤중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다 쉬고 있는 그 가장 더운 그 시간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람에게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숨기고 싶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두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두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 앞에 서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구하지 않으니까 그로부터 생수라고 하는 것을 받아 먹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얻지 못하니까 매일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곳에 와야 됐고, 또 그곳에 와서 물을 떠다가 물을 마셔도 영원히 그 가람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생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곧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근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랬습니다.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정말로 이렇게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그런 사람.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분을 버리거나 여러분이 스스로 팠다고 하는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는 혹 아니십니까?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 물을 할 때 이 물, 13절 말씀에 말한 이 물과 14절에 말하는 내가 주는 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 앞에 13절의 이 물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파여져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나오는 그 물, 사마리아 여인이 떼약볕에 기르러 왔던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생수 물을 이야기합니다. 마셔도 계속 목마른 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 두 물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 사마리아에 잃어버린 한 영혼, 이 사마리아 그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서쪽으로 가야 되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돌아서 가셨어야 되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을 통과하시면서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것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방을, 그 지역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여러 번 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사람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유대인에게는 고사하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사람,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사람,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를 피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셔서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 비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가정도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모습 부족했던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만나주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분이 만나주시지 않겠느냐. 사마리아인을 찾아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서, 수가성에 있는 그 한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생수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찾아가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름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일에 갈급해야 되고 만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부르면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갈급함의 문제, 그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28절 29절 말씀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빌립이 전도할 때 와 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그분을 와서 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을 와서 보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마셔도 마셔도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채워도 혹은 손에 쥐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목마름,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세상에서 생수로 보이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권세일 수 있고, 혹은 명예일 수 있고, 혹은 기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거에 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잡은 것 같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수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물을 달라고 그러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기쁨, 그 생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생수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그러면 그 누린 그 기쁨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게 그렇게 생수의 기쁨을 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와보라,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모습은 1도 없었던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피하고 만나기를 꺼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그 수가성의 그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생수의 기쁨과 은혜를 주셨던 그분의 은혜와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날마다 생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셔도 손에 쥐어도 잡아도 계속해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